명상 중에 보는 것만 그게 이제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 사회에서 현실 생활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지는 거는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평소에 보는 것이야말로 더 좋은 체험이라는 것이죠. 행좌 주와 어묵동정 간에 모두 그것이 모두 다 선이고 24시간이 모두 다 명상이어야 그 집중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모를까 얻지 못했다면 항상 마음을 법궤에다 두고 그 마음을 항상 진리의 세계에다 갖다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명상이다 이거죠. 명상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정말 근엄한 자세로 있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에고가 하는, 나 지금 명상하고 있어. 원래 진정한 명상은 그런 게 아닌데, 명상 자체도 방편에 불과합니다. 방편이란 무엇이냐? 양귀비가 속 얘기 전 수도 없이 했죠. 남편이 있는 양귀비를 당태종이 강제로 데리고 가서 자기 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궁궐을 하나 주고 거기서 가둬놓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마누라를 뺏겼으니까 그쵸, 왕한테 덤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궁궐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귀비가. 그런데 군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남편을 부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내가 잘 살아있다는 거를 들려주기 위해서 소옥이라는 하인을 자꾸 불렀어요. 자, 하인을 왜 불렀습니까? 부르기는 이 사람을 불렀지만 실제로 마음은 저기가 있잖아요. 명상도 바로 그겁니다. 명상도 마음을 여기다 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본성을 찾기 위함이에요. 본성에다 마음을 갖다 두기 위해서 마음을 꼭 붙들어 매고 꼼짝 못하게 해야만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상하는 사람은 체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자연스러워야지만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진짜 뭔가를 알고 싶다. 진짜 나는 내 본성을 알고 싶다. 생사연관을 뚫고 진짜 내 본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간절하게 하는 것이 명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스승님을 대할 때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이완된 마음으로 명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명상일 것입니다. 저 스승님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고 내가 스승님을 생각하면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승님 개인한테 뭔가를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은 이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니까 나는 진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승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스승의 몸을 보거나 그런 걸 보는 에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장적을 패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어떤 사람은 깨닫은 스승이 하는 말 한마디에 탁 깨닫거나 또는 저 선반 위에 놨던 목침이 떨어지는 소리에 깨닫는 사람, 종소리에서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몇 시간씩 골머리를 알면서 앉아 있었는데 체험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고에 의해서 두뇌로 명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아무런 체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명상이 아니라 참 훈련도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니죠. 만약 탁구를 잘 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고민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 연습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재밌게 집중해가면서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냥 할 때마다 계속 안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코치가 얘기해 주는 걸 잘 그대로 받고 폼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아주 재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내가 연습이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집중을 가지고 계속 같은 자세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더 금방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매일 불평불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실력이 늘어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뭐 욕심을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연습을 힘 빼고 아무런 힘 빼고 딱 공 보고 정확하게 치는 연습,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명상도 똑같습니다. 명상은 공부보다는 스포츠에 가까워요. 스포츠 훈련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자주와 어복동정 모든 생활하는 것이 다 명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항상 지혜 안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여기에 의식을 늘 집중하면 에너지 센터가 건립이 돼서 핵 반응추 같은 엄청난 파워 가진 그런 단이 형성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으로 삶에 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에 이제 그런 상태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승에게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승을 바라볼 때 좋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상인 것입니다. 완전히 스승과 진리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한 거죠. 순수하게. 꼭 탁구 치는 사람이 공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맞히는 것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공을 잘 빨리 실력을 늘려서 맞춰야지, 세게 맞춰야지, 정확하게 이쁘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을 보고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스승을 보거나 스승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승을 찾은 것이고, 그래서 스승을 보는 것은 곧 진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나머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를 마주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바로 진정한 명상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확실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진심으로 잘 하게 되면 환희심이 생기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이 즐거웠나요?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저쪽에 차가 오면 나를 부딪힐 것 같고 굉장히 힘도 들어가고 너무나 피곤했죠. 시내 한번 몰고 나면 주차하려면 이거 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잘하는 지금 어떻습니까? 운전 아무리 해도 멀리 가도 장거리 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어디다 세우는 것도 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너무나 재밌잖아요. 운전하는 게 차가 저절로 쫙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착착 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문명의 이기가 됐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명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